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30절 읽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주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붙이시되 사탄아 너를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벗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겠느냐?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첫 주에 하는 것 있죠? 나의 신앙 고백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1번 할 때 자기 이름을 크게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같이 합니다. 나 조성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0월 5일 조성규. 자기 이름을 크게 항상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 이름만 한번 크게 해볼까요? 요즘 내 이름 안 불러주시죠, 누가? 한번 자기 이름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조성규. 차정신 권사님. 누구 이름 했어요, 지금? 권사님 이름 했어요? 얼마 몇 년 전입니다. 아주 기독교회에서 참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카일 아이들로맨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이 많은 교계에 이 책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팬으로. 제자가 아닌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팬하면 조금 어리둥절하실 터인데 이 팬을 군중, 무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방팔방에서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군중, 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군중으로, 무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와 군중과 무리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앞에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군중과 무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열광하지만 그들의 삶은 실제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삶 전체를 헌신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군중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런가 하면 군중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군중은 또한 자신의 힘으로 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고 합니다. 군중은 반쪽만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군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온전히 자신의 삶을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경고하셨어요. 이게 제가 경고예요. 지금 벌써부터 잡으려고 하는 사람 종으로 집사님 졸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종을 친 거예요. 경고. 여러분, 이 경고는 언제 하죠? 선수들이 이게 반칙을 쓸 때, 큰 반칙을 쓸 때 경고해요. 그리고 또 한 번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퇴장이 돼요. 퇴장. 그래, 경고를 받을 때는 조심하세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퇴장합니다. 그런 카드가 경고예요.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그래? 물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렇게 답을 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한 이야기가 경고예요. 경고. 그 다음으로 한 이야기가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100점짜리도 다 됐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다음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경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다, 경고야,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하신 이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의 반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세번역 성경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안 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거 잘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 성도가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당연지사의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세요. 어떻게 말? 안 돼요, 예수님. 큰일 나요, 큰일 나. 아이고, 무슨 소리 말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마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아 크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탄아, 사탄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은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이 일이 사람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은 우리의 실생활은 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예배당을 나가면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바쁘게 일하면서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 베드로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분,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데 앞으로 왕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도 한편으로 자기도 이렇게 자리를 하나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한번 우리 성도님들 다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 더 쉽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육신의 일일까요? 크게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왜 하나님의 일일까요? 영혼을 생각해서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모든 것이 연관된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육신의 일은 뭘까요? 쉬워요 이것도. 네. 육신의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육신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육신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마귀 사탄이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내 주변에 있을까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이 베드로를 보니까 지금 어떠해요? 예, 베드로를 보니까요.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 100점이야 100점 칭찬 들었는데 금방 사탄으로 변해서 뒤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모습을 보면 사탄 마귀는 결코 내 밖에 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어요. 마귀는요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나를 삼킬까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려고 우리 가까이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찾아다닌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를 찾아다니는지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마귀가요 왜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도 역사할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말씀 34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최미란 권사님,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어떻게 따라오라고 그랬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보고하면 안 돼 이거. 보고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자신의 욕구나 생각이나 판단을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를 잘 분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인데 우리 자녀들 많이 올 터인데 그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분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했죠? 또 하나 뭐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성도들이 주일 지키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성도들은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토요일 날 준비해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네. 토요일 날 준비해요. 옷도 준비하고요. 헌금도 준비하고요. 또 성미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주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딱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지키려고 그 밤 12시가 되도록 뭐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 넘겨서 주일날은 안 사 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예전보다 더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일날도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 저녁 해놓고 예배하자 이거죠. 오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 땡 끝나면 예배해야지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고요. 또 정말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러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 분이 계신데 주일날 빠지기도 하고 또 나오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뒤떨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따르면서 어떻게 따를 것인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희생을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백할게요. 저도 땅이 조금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땅이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안정리에서 땅 10,000평을 가졌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 목숨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답을 못하시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안정리에서 제일 부자가 됐네. 그런데 죽었어요.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용이 없다. 여러분 안정리에서 10,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님들이 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목사님 자식들한테 좀 좋죠.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안정리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목숨을 잃을 거야. 목숨을. 자기 생명 좀 더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보약 먹고 좋은 것 먹고 한 사람은 자기 생명 잃을 거야.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권사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명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지난달에 암송했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어요. 얻었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여러분 구원 얻음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군중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나, 그래 말씀하세요. 그 자녀에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주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 하나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공동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듣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0